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지혜롭게 잘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상반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존 본능으로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죠, 예전에 손전등도 없이 어떤 깊은 동굴 속에 갇혀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시골에 가보게 되면 산속에 이런 동굴들이 있거든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동굴, 거미줄이 쳐 있고 그리고 박쥐가 날아다니고 가끔 머리 위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동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으시시하죠? 두렵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깊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깊은 산속에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한 3년 동안 목요일에 산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인적도 없는 깊은 산에 산을 오르다 보게 되면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닭살이 돋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방송 프로가 있습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의외로 이런 프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깊은 산속에다가 집을 짓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참 겁이 없네, 두려움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자연인 생활의 최고의 적은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고소공포증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롯데월드 118층에 위치한 투명 유리바닥으로 되어 있는 매직 스카이 데크라고 합니다. 여기 가보신 적 있어요? 네. 계시군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바로 집 앞이지만. 네. 혹시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서 높은 점프대에 올라가 본 적이 있나요? 번지 점프 해보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젊으신 분들은 많이 계시군요. 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인간에게 이런 두려움의 본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데서나 막 뛰어내리게 될 것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존 본능을 위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본능으로서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생명의 보존을 위한 본능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저주로서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많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킬링필드라고 하는 곳에 가봤어요. 저도 한 30년을 한번 가보고 이번에 또 가봤는데 여러분, 무려 300만 명의 동족을 죽인 거예요. 공산주의 정권을 가진 사람들, 정권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요, 300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그 사람들을 선발할 때 보니까 안경을 쓴 사람, 손을 만졌을 때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까지 다 어때요? 그냥 처형을 한 거예요. 3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자기 동족에게.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예. 그 밖에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의외로 이런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35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두려움에 너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그 내면에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면서 들은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하여 분을 품게 되고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게 되니까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수 있도록 틈을 열어주게 되고, 그래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행운의 편지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여러분 행운의 편지 과거에 많이 받아보셨죠? 예. 지금도 있나요? 예. 아마 한 번쯤은 행운의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행운의 편지를 보게 되면 보통 이런 유사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이 편지를 받은 분, 당신은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이 편지를 다시 써서 당신이 잘 아는 친구 10사람이나 혹 12사람에게 보내야 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세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이 큰 저주를 받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 때문에 열심히 행운의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카톡으로 우리가 예전에 손으로 받았던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전달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복사해서 돌리지 않으면 넌 죽어. 아니면 12시 밤 창문에서 귀신이 널 보고 있을 거야. 이거 가짜라고 무시하고 있으면 가족들도 위험해. 아니면 중요한 사람도 잃을 수 있어. 이런 저주의 말이 무서워서 사람들은요, 그 바쁜 시간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운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운의 편지를 보내지 않은 사람은 어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내가 이 행운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참 사람들은 두려움에 약합니다. 또 사람들은요, 보게 되면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잡을 때도 조상의 제삿날이나 불길한 날을 피하여 정합니다. 이사를 갈 때도 손 없는 날을 택하여 이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주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미신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움에 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단순한 나의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욥기 3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칭찬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욥이 말이죠, 그 건강하고 행복한 날에
내 자녀들이 혹시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운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몸이 갑자기 병이라도 들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재물을 주셨는데 이 물질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나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감정이 욥의 인생의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두려움의 감정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단순히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감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전 영역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는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선발할 때에 가장 먼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자, 사사기 7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네. 그랬더니 무려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전에도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할 때에 그때도 두려움의 감정을 가진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예. 왜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앞둔 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두려워 떠는 자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려움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예,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예, 반응을 잘 안 보이세요. 자,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거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두려움이 없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성경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말하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 싸워 주심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물맷돌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이 영적인 신경과 근육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딱 품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두려움의 감정이 영적인 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육이요,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꼭 고양이 앞에 선 쥐처럼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고양이 앞에 선 쥐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예전에 시골에서. 근데 여러분, 실제로 쥐는요, 뒷다리가 길어서 굉장히 빨리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쥐가 고양이를 만나게 되면 너무 큰 두려움 때문에 신경이 마비되고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고양이 앞에서 어때요? 부들부들 떨다가 마침내 잡혀 먹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그래요.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생각이 경직돼요.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예? 우리 안에 여러분,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우리 영에도 근육이 있고 신경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근육과 신경이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요즘 제가 쓰는 말 있잖아요. 망원경으로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만을 어때요? 현미경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왜? 두려움을 품게 되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두려움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내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낙심케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0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곁에 있는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덩달아 두려워 떨게 되어 낙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해피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도 모르게 해피하게 묻게 되고 해피한 말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게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 두려워 떨게 되고 낙심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은 나 한 사람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두려워 떨게 하고 낙심케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자,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하죠. 다 같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런데
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도전도 해보지 않고 싸움도 해보지 않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두려움은 훨씬 더 많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의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성경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회 나온다고 해요.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꼭 우리 인생의 그림자와 같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언제나 두려움은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수많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자, 첫째가 뭐라고요? 예, 저쪽 동네에 입이 안 열린 분이 계시네요. 자, 첫째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두려움은요,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강한 의지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의지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포로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춰보고 등산도 해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동원하여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려움의 문제는요, 내 의지만의 문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나의 희생과 의지만으로도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오늘 희생하고 내 의지를 발동시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밀려오는 이 두려움의 감정은요, 내가 강한 의지를 가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감정은 결단과 의지만으로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할 때만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아이, 두려워하지 마, 이 자식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물론 자식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전후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던가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그거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그거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역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15장 1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막아줄 터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나와요. 근데 이삭이요, 우물을 파놓으면은 또 사람들에게 뺏기고 그랬어요.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계속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물을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이 일로 인하여 이삭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낙심된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낙심되어 있을 때 그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우물 빼앗겠다고 두려워하지 마. 또 파면 내가 물 나오게 해줄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다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여러분이 결심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다 성취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나는 결심한 대로 다 이룰 수 있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올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함을 누가 아십니까? 성령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도 호언장담했지만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그리고 그 어떤 핍박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 집행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국회와 같습니다. 거기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가운데 앉혀놓고 신문을 했습니다. 대단한 권력자들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지만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쫄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엄청나게 쫄았습니다.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도리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숨어 지내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펄쩍 뛰고 넘어지는 겁니까? 어떤 엑스타시한 느낌과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진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성령께서 드디어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감정을 지배하고 성령께서 내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의 충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은 내 인생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지금 나의 평안을 깨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나의 평안을 빼앗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움은 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너희 한 사람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두려워 떨게 만들고 낙심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질 때,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고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내 인생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내가 가는 곳 어디에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두려움은 파도처럼 내 안에 밀려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이 많은 두려움이 파도처럼 우리 안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감정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의 감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이것이 내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두려움의 감정은 나 한 사람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움은요, 소리를 지르고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만으로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실 때,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살아있는 생명력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의 현장에서 두려움의 파도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 앞에는 골리앗만을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은 펄쩍펄쩍 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면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임마누엘의 신앙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의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 많은 두려움, 내 의지와 내 능력만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은 내 인생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이 두려움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못하게 만들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낙심케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감정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내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감정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내 안에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온갖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야. 주님, 그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 의지만으로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우리가 생생하게 갖게 도와주셔서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감정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인도 충만하심,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